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좀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바울 서신 교리서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교리서다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만 중점적으로 강의하듯이 좀 상당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지난 7월 첫 주부터 8월 오늘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2달 동안 보고 있습니다. 8번 보았고 오늘 9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들었던 8번의 설교 말씀을 제목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자유,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구원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자유라는 것은 생명을 자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 건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그냥 죄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싹신 사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았던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 시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증거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지켜라는 거죠. 다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행위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도 우리는 못 깨닫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 다 개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 그 다음에 성령의 우리를 깨우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 그 영이 율법이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했다, 이 말은 율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사망이 뭐요? 사망.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영,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보았는데,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영, 그러니까 나를 살린다.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나 영생해야 되겠어.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겠어. 그래,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를 살린다. 그런데 이런 허접한 영 가지고는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허접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그 영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영이 합해진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잖아요. 이게 한 영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따로 있고 내 영 따로 있으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갈등이죠, 갈등.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죠. 한 영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목사가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요. 다 내가 그 영을 모셔야만이, 그 영이 있는 자만이 살림을, 죽을 몸도 살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보았던 것이었죠. 그 다음에 말씀은 네 번째 시간이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양자의 도리와 영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준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준 성령, 이게 다 양자를 가게 해준 영이었다.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양자는 도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양자로 가서 그 집 아들이 됐으면 그 집에, 그 시집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친척집에 온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가서 뼈를 묻으라 그러죠. 오지 말라고 가서 지지고 볶더니 뭘 하든 간에 그 집에. 우리가 양자로 갔으면 그 집 식구가 되고 이제 그 집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집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그 집에 들랑거리고 용돈이 생기면 그 집 갖다 주고, 예를 들면은 그런다면 그것은 도리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뭐냐? 이건 영과 육을 두고 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영으로 온 거예요.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신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긴 거예요. 팔자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육신적이었고, 매사 성경을 보는 것도 육신적으로 풀고, 예수를 믿는 것도 복받기, 육신의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런 육신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양자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도리를 해야 된다. 그 도리를 지키야 했을 때 영광이 따른다. 믿습니까? 도리는 안 지키고 영광만 원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같이 세트에 세트. 도리와 영광의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지니라.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로마서 8장에 있던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제목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 자녀이면 곧 후사, 후사라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인증을 한 거예요.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후사라는 겁니다. 후사는 예수 혼자 후사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맏아들이 된 것이고 우리는 차자가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된 분이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후사와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는 후사고 우리는 후사가 아닌 게 아니고 같이 후사예요. 그래서 히브리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복수죠.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
예,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후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이런 영화로운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6번째 시간에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몸의 구속을 향한 간절함, 이런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그래요. 쓸 것자를 썼다는 말씀했죠. 몹시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 유업을 이어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공이 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고 싶은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자기 살려고 건들면 도망치고 막 숨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의 나타나는 것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허무한데 죽어가고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이미 작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들도 썩지 않는 자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그렇게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23절에 무슨 말씀?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양자 되는 것, 하나님 아들 되는 것,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도들도 그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도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면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나고 있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의 간절함, 고대함, 사도들의 간절함, 다름 아닌 오늘날의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돕는 영화로운 구원. 성령이 돕는 거예요. 우리는 빌바도 알지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 있는데 성경에 글로 명시해놓고 책을 못 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론도 터득을 못하고 그런 성경 구절도 모르고 있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됐냐, 캐치했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대신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간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또 목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외치는 말씀이 목자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도우셔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8번째 시간에 31절 34절까지 말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고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말고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권세적인 것, 그까짓 거 못 줄 게 뭐가 있겠, 못 줄 게, 세상 천지에 있는 우주만상 가운데 못 줄 게 뭐가 있느냐? 당신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는데 내게 못 줄 게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우리가 참고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죽으시는 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은 죄값을 치는 것이, 우리 죄값을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 죄에서 해방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으셔서, 살았는데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컨트롤하는 거죠. 내 삶을 이끌고 계신 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 잘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 잘 깨닫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하는 말씀이 성경 갈라디아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어. 그걸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의식이, 그 신앙이 너무 간절한 거야. 사도들의 간절함 안 이루어졌어요. 피조물의 간절함 안 이루어졌어요. 말세를 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함. 그래서 누가 끊을 수가 없어. 물론 못 깨달은 사람들, 그게 뭐 별거냐? 별거냐? 돈 100만 원만 줘도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신앙 상태 가지고 무슨 뭐 간절함을 얘기하고 끊을 수 있네 없네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뭐 보통 한두 명입니까? 많은 영예세계 대표적인 분이 세 분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긴다는 게 무슨 80점 정도 하나 이기는 거, 무슨 스포츠 오락 경기에서 뭐 게임 한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구보다 보면은 어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어떤 상태? 살았죠? 끌려가니까 살았어요. 살았지만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핍박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마무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갈망하게 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은 간절한 하닥에서 무엇이 쭈쭈빵빵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은 저 모양이었고 예수 믿어도 세상은 저 모양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그때 세상이 좀 나를 좀 반겨주고 나를 좀 봐주고 나를 좀 보듬어주고 높이 해주고, 아니에요. 더 깔아 뭉겼으면 뭉겼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우리가 이쁨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경을 잘 이기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역경을 잘 이기고 그 깨달은 네 속의 간절함, 그 소망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진수. 사랑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많이 하잖아요. 뭐 노래 가사말 이런 것도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사랑 누가 말했어요? 남궁옥 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속에 뭐 사랑을 빼놓고 무슨 인류를 논할 수 없죠. 뭐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뭐 사랑이라는 교우 상호 간에 사랑의 진수. 하도 많이 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많이 본 말씀, 노래도 많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얼마나 불렀던, 목회하면서 깨달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기 이전에 세상 시궁창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태, 여러분이 범죄하고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교회도 잘 다니고 말씀 듣는 시간에 다소곳이 잘 앉아서 말씀도 잘 들으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내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의 진수예요.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게 없잖아요. 주고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품앗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니까 예수 십자가 다 매달려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연인들 간에 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스토킹처럼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직 대통령도 영부인을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녔잖아요. 먼저 준 사랑, 그게 먼저 준 사랑이죠. 그게, 예? 먼저 좋아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악된 세상 속에 그냥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먼저 주신 그 사랑,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글자 세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진수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끊길 수가 없다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사랑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사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들됨의 영화로운 그런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믿고 있는 거죠. 깨달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귀한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꾸만 떨어져 나간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수각산이 나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갈라놓을 수 없는 이유.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이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34절까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런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씀들이 쭉 있었고 3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까지도 보았던 것.
35절에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적신 빨간 몸이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빈털털이다 이거는. 네?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이딴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근데 말이 이딴 거라고 하지만 이게 뭡니까?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더 이상 압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압박하는 게 뭡니까? 에? 이걸 뭘로 표현했느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느냐? 자기 자신이 다 겪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바울의 그 체험 모습을 잠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까지만 볼기를 치기로 되어 있어요. 더 때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39번 맞은 것을 맞았다고 그래요. 5번 맞았다고 그래요. 최고의 형벌을 5번. 왜 하나는 감했냐? 유대인들이 때리다가 혹시 수를 잘못 세가지고 마울 한 개 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법에 저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여부는 혹시 모르니까 숫자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3번이야. 파선된 게 태풍 만나가지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일주일 동안 쥐약한 물속에 빠져서 생사의 갈림에 있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 시내에 있으면은 안전합니까? 광야에만 있어야 안전합니까? 이게 없어요.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만 핍박을 받습니까? 동족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더 받아요. 어디야? 용실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 가봅니다. 기록된 바, 아까 그 35절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뭐 이것들 말입니다. 기록된 바, 이 문제에 관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하루 종일 예수 때문에 죽는 거나 거반 다를 것 없을 정도의 처지에 내몰렸다 이 말이에요. 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이 살아있지만 이제 금방 잡아 죽일 판이야 지금. 그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망을 이미 당한 바나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사망을 당한 거나 아주 가공할 만한 핍박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의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죽음을 직면한 그런 상태, 죽은 거나 진비 없는 상태에 있는 처지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르시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핍박이나 사망을 직면한 상태에 있어도 다 헤쳐나가고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도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바울에게는 몸의 구속을 이루는 길을, 그들에게는 그 길을 주셨잖아요. 순교자의 영혼들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과 함께 호련변화에 동참하게 되는,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자들과 함께 호련변화의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넉넉히 이기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영을 쫓는 자들에게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미 거쳐왔던 말씀 26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빌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34절 말씀에 우리 주님도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요거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신 다 세 분이 함께 우리를 사랑하고 돕고 계신,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이기게 한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근자에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 5장에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볼 수 없는 무엇을 본다. TV에 나오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젊은 여인이 있어요. 나 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 시골에 농사 짓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못난 사람, 못난 청년이 그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건지, 바라보는 거죠. 불성실하고 입에 떠 넣어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숟가락으로 입에 떠 넣어줘. 왜냐하면 씹기가 싫어가지고.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이런 사람이 일확천금을 바라고 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영광이 있고 황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곽에서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하시다. 너희에게 알려주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것을 지난 설교 시간 앞서 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연결을 시킨다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면은, 너희 마음 안에 부음받으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았다요. 그 은혜가 뭐예요?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빌바를 몰라도 성령이 동행하시며 일깨워주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바로 확증하고 증인이 되어 계시고, 이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말씀이 성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5장 1절부터 한 번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부음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순서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평, 이게 순서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됐거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고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막 즐거워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굉장히 너 나중에 내가 10억 줄 테니까 그거 애껴서 써. 내가 줄 테니까.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지. 그거 받을 거 생각하면서. 근데 이뿐 아니라 환란이 와. 그런데 이런 약속이 있는데 환란이 있어.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게 세상이니까, 아직 천국 아니니까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 아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을 마주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절 얘기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만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거 10억 줄게 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능력. 돈이 재앙이 되니까 진짜 다스리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국가를 못 다스리면 백성이 피곤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줬더니 그게 호강이 아니라, 돈이 호강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강도들도 드글드글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밖에 나가도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마음에 안 편해. 이게 이놈은 돈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집 가고 도박장에 가고 돈 때문에 가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주는 거예요. 환란은 그냥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약이에요, 약.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려고. 믿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걸 참고 견디고 견디다가 단련이 된 거예요. 단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단련. 여기까지가 4절이고 5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고 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쨌다? 부은 바 되었다. 염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연결이 딱 돼요. 뭐라 하냐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고 되미니 하고 나서 6절로 하는 것은 마음에 부은 바 된 이야기들을 세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치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8절에 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아니에요. 죄인 사망 아닙니까? 싹시 사망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대신 죽었다. 나 대신 죽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케 됐습니다. 화목제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어떤 사람들은 임금에게 돈 같은 거 막 갖다 바쳐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임금이 내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몰아가지고 나로 화목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연약했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그게 옛날 내가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야. 지금 현존하는 우리,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어?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어? 할렐루야.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됐어요? 어떤 고난 환난을 이기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데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강성한 믿음을 가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지 못할 게 뭐 있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3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우리의 신앙길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김이라는 것은 심지어 무엇도 이기느냐? 사망도 이긴다고. 사망을 이기는 힘을 가졌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힘, 이김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케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저 먼 발치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쏠 테면 쏴봐라. 쏠 사람 있는가 한번 봐라, 찾아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다 죄를 쏘는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쏘아봤자 소용없어. 그냥 통과하는 거야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주역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 마음에 부음받은 이 귀한 사랑 가슴에 품고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의 하나님 아들의 신앙길이 되게 주심을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말세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기업을 있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기고 또 이기며 넉넉히 이기는 이긴 자들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